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진으로 들어옵니다. 보니까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땅이 진동할 정도로 크게 환호성을 울렸다. 그러니까 지금 그 전쟁터로 언약궤를 들어오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데 아주 환호성을 치면서 막 그냥 땅이 진동할 정도로 좋아했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어떻습니까? 지금 전쟁이 져가지고 이 절실하고 절박한 그 마음을 그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거는 어떤 그 형식적인 그런 부분들도 아니고요. 이거는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의식적인 그런 것도 아니고요. 이거는 어떤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얼마나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지금 전쟁이 지는 바람에 지금 그거에 대한 그 마음이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자기들한테 왔으니까 이제 너네들 다 죽었다. 이거죠. 그죠? 이제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게 됐다. 역전할 수 있게 됐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어서 이제 졌는데 이제 언약궤를 가지고 왔으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오셨으니까 이제 전쟁은 무조건 우리가 이긴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반응인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만 이렇게 생각했던 게 아닙니다. 지금 블레셋 사람들을 보면 이 블레셋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진영으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왔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화가 미쳤다. 일찍이 이런 일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쪽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쟁에 직접 참여하시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전쟁은 해보나 마나 블레셋 자기네들은 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블레셋 사람들은 벌써 하나님의 명성을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신들은 광야에서 온갖 재앙으로 이집트 사람을 쳐서 죽게 한 신들이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집트를 나올 때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이것들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장이들이 이렇게 당하게 생겼다. 똑같이 당하게 생겼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블레셋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최악의 상황인 거죠, 지금. 최악의 상황이라서 아주 그냥 전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자, 9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아 대장부답게 힘을 내어라. 너희는 대장부답게 나가서 싸워라.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아주 그냥 전의를 위기 속에서 전의를 다지면서 다시 이제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하게 됩니다. 다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의 그 예상을 깨고 또 이스라엘이 지게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얼마나 많이 죽었냐면 아까 4,000명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3만 명이 죽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한 7, 8배가 더 많이, 더 크게 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거보다 더 문제는 뭡니까? 거기다가 더 최악은 하나님의 궤를,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빼앗기게 된 겁니다. 엘리의 두 아들도 여기서 죽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이게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건가요? 지금 뭐가 잘못된 건가요? 하나님의 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나온 게 이게 잘못된 건가요? 그러면 왜 하나님의 궤를,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 성소에다 놔두지 않고 왜 성소에서 이렇게 가지고 온 건가요? 자,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궤, 이게 도대체 뭔가요? 우리가 그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라는 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 시대부터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이 궤라는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들도 이렇게 상상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일종의 나무 상자 같은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이름이 굉장히 여러 가지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만 보더라도 벌써 하나님의 언약궤라는 말씀 하기도 하고, 뭐 하나님의 궤라는 말씀도 불리우기도 하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성경을 읽다 보면 증거궤라는 말씀으로도 불리기도 합니다. 또 법궤라는 말씀도 들리기도 하는데 이게 전부 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히 많은 이름으로 이제 하나님의 궤에 대해서, 언약궤에 대해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름이 많다는 건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그 궤가, 언약궤가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법, 그래서 아까 법궤라고 그런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를 의미하기도 하는 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아까 이 언약궤는 나무 상자 모양이다. 그런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럼 그 안에는 뭐가 들었을까요? 나무 상자 안에는 뭐가 들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그 내용들이 나오죠. 그 안에는 일단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 하나님한테 받았던 돌, 그죠? 십계명, 소위 말하는 우리 그 십계명이죠. 그게 들어 있었고요. 또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도 들어 있습니다. 또 뭐가 들어 있다고 하고 있습니까? 그 안에는 아론의 지팡이가 들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다. 언약을 맺었다는 그 의미, 그 증거가 되기도 하는 거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를 통해서 직접 먹이셨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갖기도 하는 거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을 허락하셨다. 라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언약궤는 어떤 의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 이것에 대한 그 상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언약궤가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어떻습니까?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맨 앞에 쓴다고요.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직접 인도하셨다는 거, 이거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뒤에 다윗 시대에 보게 되면 다윗 시대에도 전쟁터에 이 언약궤가 함께하는 경우들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봤을 때 뭐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그 당연한 일처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해 보면 처음에 전쟁에 안가지 갔잖아요. 안가지 간 게 더 이상한 것처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오늘 말씀에 사실은 좀 자세히 보게 되면 좀 이상한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자, 예를 들자면 먼저 보자면 지금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엘리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과 동시에 또 사사였어요. 그리고 4장 18절에 보게 되면 40년 동안 사사였다 이 말씀도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 그 사사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사사기를 보면 이래요. 보통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범하게 돼요. 범죄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그냥 놔두세요. 그냥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고난이 찾아오게 되는데, 뭐 블레셋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고난이 찾아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그냥 내버려 두세요.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탄식하고 부르짖고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이때 사사를 세워주세요. 사사 한 명을 이렇게 세워주세요. 그러면 그 사사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됩니까? 사사를 중심으로 모여가지고 그 어려움을 극복을 해요. 전쟁을 해서 이겨낸다든지 뭐 이제 이게 일반적인 패턴이거든요. 우리가 사사기를 보게 되면.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블레셋이 전쟁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굉장히 위기 상황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위기 상황이었는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패턴대로 하게 되면 하나님께 돌아와서 탄식하고 부르짖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죠?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서 에벤에셀에 진을 쳤다. 지금 이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엘리는 사사였는데도 전쟁에 나가지 않아요. 뭐 그럴 수 있지. 왜냐하면 엘리가 나이가 많았으니까 전쟁에 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뭐 그럴 수 있다 한다 하더라도 그 엘리의 두 아들도 전쟁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는 가지고 나가지도 않아요. 처음에는요.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거를 보게 되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자기들과 함께 하실 것, 자기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거라는 이러한 자기들을 그 위험에서 이 전쟁에서 구원하시게 하실 거라는 이 신뢰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 하나님의 그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이러한 신뢰가 없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간구하지도 않고 이거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르짖지 않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이 패전 보고는 아마도 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있어서 아주 큰 그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3절에서 보게 되면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블레셋 사람에게 지도록 하신 까닭이 무엇이겠느냐.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탄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그 이유를 묻지 않아요. 이 리더들도 하나님께 그 패전의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아까 3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인정하고 있는 그 사무엘을 찾았다는 말씀도 없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다만 실로에 가서 주님의 언약궤를 우리에게로 모셔다가 우리 한가운데 있게 하여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하여 주시도록 하자.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아차, 하나님의 궤를 안 가져갔네?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와야 되겠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거 자기들 생각이라는 거죠. 그런데요, 이게 자기들 생각이긴 하지만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에게 어떻게 이 전쟁에서 진 거에 대한 그 해결책일 수 있습니다. 정답일 수 있습니다. 정답일 수 있어요. 맞은 말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 여기서 이 사람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와야 된다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언약궤를 가지고 와야 된다는 그 형식, 그 껍데기, 이 언약궤가 무슨 의미인지, 왜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와야 되는지 그걸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간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4절에서 보면은요, 정답을 얘기하고 있어요.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거기 그룹들 사이에 앉아 계시는 만군의 주님의 언약궤를 메고 왔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요, 그룹들 사이에 앉아 계시는 만군의 주님의 언약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하나님의 궤예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궤예요. 자, 그러면 그동안에는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궤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하다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왜 이렇게 길게 똑같은 거를 장황한 이름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자, 보세요. 또 여기서 보면 이 그룹들이라는 말이 나오죠. 자, 이거 그룹들이 뭔가요? 그룹들이 뭡니까? 이게 뭐냐면요, 이 언약궤 아까 나무 상자 같은 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뚜껑 같은 게 있잖아요. 그 뚜껑 위에 이 천사의 날개처럼 생긴 그런 모양이 있었는데 지금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룹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어떤 의미냐? 사무엘하 6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6장 2절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궤는 그룹들 위에 앉아 계신 만군의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는 궤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그 그룹들 위에 계신다고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분인데 이 땅 가운데 임하시면 어디에 계시냐면 바로 어디요? 언약궤 위에 임하시는데 더 정확하게 어디? 그 언약궤 그 뚜껑 같은 거 그 위에 그 그룹 그 위에 지금 임하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약궤는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이거는 언약궤 그 자체가 그 문제가 아니라 이 언약궤 위에 이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다는 거 하나님이. 자,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 내가 속죄판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할 모든 말을 너에게 일러주겠다. 이거거든요. 하나님이 역시 어디에 임하세요? 그 그룹들 사이에 임하시는데 그 그룹들 사이에서 뭘 하신다고요? 말씀하시겠다고요. 무슨 말씀?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 속죄, 화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만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게 이거거든요. 지금요. 이 언약궤의 의미가 이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몰랐을까요? 이 의미를 몰랐을까요? 잘 알고 있죠. 잘 믿고 있죠.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전쟁이라는, 자기네들이 졌다라는 이런 위기 앞에서 이 언약궤를, 그 언약궤의 참 의미 이런 것들 다 모르겠고 다 잊어버리고 언약궤만 있으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전쟁의 수호신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간주해버렸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 이런 거 관심 없습니다. 무조건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어. 이것만 생각한 거예요. 언약궤를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게 한 담보물로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그룹들 사이에 앉아 계시는 만군의 주님의 언약궤 이거를 이 의미를 그냥 수호신으로 전쟁의 수호신 격화시켜버렸다는 거죠. 좀 이렇게 심하게 말할까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부적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두 번째 전투에서 또 졌어요. 거기다 설상가상으로 언약궤마저 뺏겨버렸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어떤 베냐민 사람이 이거를 엘리에게 보고를 하러 갑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보고하러 오는데 옷을 찢고 그 다음에 먼지를 뒤집어 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죠? 이건 슬플 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구약에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슬픔의 표현이죠. 전쟁에도 졌고 언약궤까지 뺏겼으니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또 서금에서 사람들이 알고서 굉장히 슬퍼합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아무도 그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왜 언약궤를 뺏기게 됐는지, 어떻게 뺏기게 됐는지. 지금 언약궤를 뺏기게 됐는데,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이스라엘을 떠나게 됐는데, 자기들을 떠나게 됐는데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서 묻지 않습니다. 따지지도 않습니다. 탄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언약궤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깨닫게 되는 그런 계시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렇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면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달으려고 그랬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전쟁이 이길 수 있나? 지금 여기만 포커스를 맞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을 해서 전쟁을 이기려고 전쟁을 이겨야 된다. 지금 여기에만 맞췄다는 거예요. 전쟁을 이겨야 된다는 이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수호신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 궤를, 하나님의 궤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민수기나 시편에 보면 전쟁터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또 우리 다윗도 그랬고요. 전쟁터에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도록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들 욕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조종하겠다. 그거 아니에요.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3절에 주님의 언약궤를 우리에게로 모셔다가 우리 한가운데 있게 하여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하여 주시도록 하자. 철저하게 이 언약궤의 힘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거. 자기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전쟁에서 진 거 많이 하는 거. 이제 이 하나님을 시켜서 이 전쟁에서 하나님을 시켜서 이용을 해서 이 전쟁에 이겨보겠다는 거. 이게 잘 보시면 언약궤는 더 이상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가 아닙니다. 이게 본질인데 이 본질은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어떻게든 언약궤를 이용을 해서 언약궤를 주술적으로 미신적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게 왜 문제인지 아세요? 왜 이렇게 되면 안 되는지 아세요? 이렇게 자기들 생각대로 하나님을 조종하겠다고 하게 된다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능력, 참 하나님의 능력을 더 이상 맛볼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 사람들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를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잘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이 유대인들이 태어날 때부터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들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단 말입니다. 공부해요. 안식일마다 예배를 드려요. 기도하고 또 금식도 한단 말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요. 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이게 누굴 위해서 그렇게 하냐는 겁니다. 왜 그랬냐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철저하게 자기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 돼서 자기들 입장이 돼서 자기들 생각대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조종하고 껍데기만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형식만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말씀이 지금 여러분들 이 문제가 이 이스라엘만의 문제인가요? 이스라엘만의 이게 착각인가요? 아닙니다. 이거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제가 다른 거는 몰라도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철저히 지키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술, 담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요즘엔 그 초콜릿 같은데 이게 술이 이렇게 조금 들어가 있는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것도 안 먹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또 제가 잘 지키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주일 예배 지키는 거. 제가 주일 예배 우리 교회에서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2월 달에 우리 한국 갔었을 때 제가 한 번 빼놓고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제가 한국 갔었을 때 그때도 거기서 이제 주일날 한국에 있는 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물론 제 기억으로는 제가 기억하는 한 제가 이거를 가지고 제 믿음이 좋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제가 목사로서 제가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거는 당연히 이래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도 모르는 순간에 저도 모르는 그 제가 인식하지 못하는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이게 저한테 안정감을 주고 있다면 이게 저한테 안정감을 주고 있는 게 아닌가. 하나님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제가 안정감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제가 이것 때문에 내 믿음이 좋다고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내가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조종하고 있는 게 아닌가. 내가 이게 형식적이고 이게 껍데기가 아닌가. 이게 오늘 말씀에 있어서 저한테 이게 언약궤가 아닌가. 여러분들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말씀도 열심히 보시고 목장도 열심히 섬기시고 이거 좋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조차도 어떻습니까? 그 중심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 의도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거 자체라면 만약에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면 내가 이걸 가지고 좀 하나님을 조종해 보겠다고 내가 원하는 거를 이걸 통해서 해보겠다고 하게 된다면 그게 형식이라는 겁니다. 그게 껍데기라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의 언약궤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냐? 뭐 기도하지 말까요? 성경 말씀 보지 말까요? 목상 섬기지도 말까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열심히 말씀 보셔야 돼요. 열심히 목장도 섬기셔야 돼요. 그런데 그 목적이 어디냐? 하나님을 조종해서 내 목적, 내가 원하는 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오늘 말씀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블레셋에게 전쟁에서 졌죠. 또 그나마 하나님의 궤도 빼앗겨 버리게 됐죠. 마치 이것처럼 저 여러분들도 어려운 시간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어려운 그 과정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비즈니스를 보게 되더라도 이게 좀 생각처럼 잘 안 될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자꾸만 또 어려워질 수도 있고 또 재정도 그렇습니다. 재정도 안 좋은데 이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는 경우도 있고 또 건강도 자꾸만 걱정이 좀 나빠지는 그런 수도 있겠고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나? 이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도대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했던 것. 첫째, 하나님께 탄식하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어떤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이거를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이 문제 처리해야죠. 저 문제 처리해야죠. 급한 거 처리해야죠.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제가 그래요. 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는데 설교 준비를 제가 어떻게 하냐면 보통 이제 그 설교 주제나 또 이게 본문이나 이 계획들은 미리 이렇게 잡아 놓습니다. 연말까지 이렇게 다 잡아놔요. 그렇지만은 이제 그 매주 설교할 그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보통 화요일부터 아웃라인을 잡고요. 수요일 날부터 이제 거기에 이제 그 살을 갖다 붙입니다. 근데요, 금요일, 토요일 되면 아주 마음이 급해져요.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뭐 그 여유 있게 좀 그래도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그렇게 되는데 금요일부터 되면 이게 그럴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마음의 여유조차가 없어요.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제가 기도하기 위해서 참 뭐라 그럴까요? 이를 악물지 않으면
의도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절대로 기도할 시간이 안 나요. 근데 제가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해서 기도하지 않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 생각에는요, 그거는 설교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연설이에요. 근데 이게 저한테만 일어나는 겁니까? 이게 저한테만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시간이 없다 하더라도, 아무리 급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농사 안 지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저도 농사 안 지어서 잘 모르지만, 농부가요, 아무리 먹을 게 없다 하더라도, 아무리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을 지경이라 하더라도 내년에 씨앗으로 쓸 그 벽씨는 절대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먹어버리면 내년에 농사 질 게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급하게 처리할 게 있다. 정말 급해. 그것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내년도에 그 뿌릴 씨앗을, 그 벽씨를 먹어버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마찬가지 그런 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여러분들의 그 어려운 상황을 가지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않았던 거, 이것을 가지고 이 이유를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쭤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지,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이 상황을 모면해야 되겠다, 이 상황을 벗어나야 되겠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무엇인지, 이 상황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배워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그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그 확신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확신한다, 이게 도대체 뭘까요? 자, 우리 말씀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4절 말씀인데요. 찾지는 마시고 저기 아마 띄워주실 건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4절.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길을 떠날 때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백성 앞에서 나아갔다. 자, 이 말씀은 지금 아까도 말씀 잠깐 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요단강을 건너야지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그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런 그 장면이에요. 그런데 보면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궤를 메고 맨 앞장을 서게 됩니다. 자, 15절에 보니까 마침 추수기간이어서 제방까지 물이 가득 차올랐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게 된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요단강이 물이 불어서 그냥 걸어서 건널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를 타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니면 요단강 물이 말라져 버리든지.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도하시겠죠.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죠. 자, 그럼 뭐라고 기도하시겠냔 말입니다. 뭐라고 기도하시겠어요? 만약에 저 같으면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지금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배가 필요합니다. 배를 주세요. 아니면 하나님, 이 요단강에 물을 말게 해주세요.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보십시오. 어떻게 했는지 보십시오. 그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 물가에 닿았을 때, 자, 물이 불어서 건너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배를 타고 가거나 물이 말라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글로 들어갔다는 빠져 죽거든요. 잘못하면 빠져 죽는데 그 요단강 물에다가 발을 먼저 내딛은 것입니다. 이게 말로 제가 이렇게 말씀으로 드리니까 이게 어떤 일인지 잘 모르시죠. 그래서 제가 꼭 이 상황은 아닌데 좀 비슷한 동영상이 있어서 제가 그 비디오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비디오를 하나 좀 보시죠. 자, 비디오를 목사님 좀 틀어주세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저게 저도 저 영화를 보지는 않았는데 지금 보니까 좀 상황이 좀 비슷하죠. 저게 먼저 발을 이렇게 천길 낭떠러진데 이제 거기다 그 길이 있는데 이게 아마 길이 안 보이는데 아마 이제 발을 먼저 내디디면 이제 그 길이 생기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저거 보니까 저게 참 쉽지 않겠다. 요단강을 먼저 발을 내딛는 게 쉽지 않겠다. 그래서 저 비디오를 좀 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저게 정말 우리가 쉽지가 않습니다. 믿음으로 신뢰하고 간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위에서부터 흐르던 물이 멈추었다.
자, 16절 뒷부분에 보니까 그래서 백성들은 여리고 맞은쪽으로 건너갈 수가 있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가 있으면 또 물이 많으면 그 다음에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믿음의 발을 먼저 내딛었을 때 물이 마르게 되는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상황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내가 믿음의 발을 내딛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딛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이 비디오에서 본 것처럼 어떻습니까? 저게 쉬울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이 저 입장이라면 저게 쉽겠습니까?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본능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저게 왜 그런지 아세요? 왜 불가능한지 아세요? 우리가 요단강이라는 저 낭떠러지라는 이 환경 이거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게 우리의 본능이라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결국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내 본능 이거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확신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본능 때문에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돼요. 내가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 우리 목장 식구들 이분들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지? 하고 망연자실하실 건가요?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어째 이런 일이? 아니면 어떻게든지 좀 하나님을 좀 조종해서 여러분들의 그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분들의 좀 그 상황들을 해결해 보려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좀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러분들 그 믿음의 발을 내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건가요? 여러분들 뭘 선택을 하실 건가요? 여러분들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 결정은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다 같이 우리 믿음의 발을 내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